할렐루야. 목사님이 소개 중에 하나 빠졌어요. 뭔 소개가 빠졌냐면 강사를 인물 순으로 불렀다는 얘기가 빠졌어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극히 해롭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황수관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여기 2단은 아니네요. 2단이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 요즘에 시끄러운 사람이 있죠. 여기 보니까 20세만 뽑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인들만 온 것도 아니고 170 이상도 온 것도 아니고 2단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남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딱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쓰거나 이런 걸 보면 꼭 두 종류의 사람만 써요. 하나는 충성맨, 하나는 목사님 속 뒤집어 놓는 염장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보통 둘 중에 하나가 기록됩니다. 기록되는데 저도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결혼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 가서 인사하고 처갓집 가서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금식기도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21일간 하고 좀 희한하죠. 이게 순복음의 영성이라 그래요. 아멘하기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21일 금식하고 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개척 멤버가 한 사람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보통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는 애라도 데리고 개척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 갔다 와서 보호식 하자마자 그찬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개척 멤버 한 사람 없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도가 예배 시간에 좀 와서 앉아 있으면 참 설교할 맛이 나는데 성도가 한 명, 두 명, 세 명 앉아 있으면 참 그렇습니다. 부교육자 때 차라리 성도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았으면 덜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받을 때 훈련 받을 때는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들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정말 이런 거룩한 말 써도 되겠나 모르겠네요. 환장하시겠더라고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지라도 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에. 근데 그때 성도가 몇 명 모이지 않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람 별명을, 은사를 뭐라고 소개해 줬냐면 청개구리 은사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특이해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셨는데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합니다. 내가 이루고야 말리라 하면서 꼭 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성도가 없는 가운데도 나중에는 제가 하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저분 어지간하면 다른 교회 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 성도도 없는데 누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 다른 교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짧은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환상 때문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그분이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분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 속에 그때그때 필요한 분복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엉뚱한 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냐면 저거 봐라. 저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 하나도 못 갖다 쓰고 주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저지라라고 앉았단다. 그걸 제가 딱 보는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되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이게 성경적이냐고 물어보냐.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를 봐라.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아담을 첫째 날 만들었느냐, 아담에게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마지막 날 만들었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니까 쟤 뭐 주지? 갑자기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분복인데, 요걸 찾아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걸 잘 못 찾아다 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런 인물이 출중한 강사가 왔는데도 아멘 잘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멘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보시고, 그분은 못 갖다 쓸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맞을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사라지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다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진학 때문에 여러분이 막 40일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얘 대학 진학 딱 했어. 그럼 그 기도 있어요, 없어요? 사라집니다. 자녀가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얘가 취직됐어. 그럼 그 기도 사라집니다. 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얘가 결혼을 했어. 그럼 그 기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구하다 보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지금 당장 구해야 할 것이 없으면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러 나오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목사님이 제가 새벽 설교할 때가 제일 겁날 때가 언제냐면, 주일 낮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왔을 때, 그럼 이게 찬송 부르다가 지금 2절 부르다가 4절로 내려가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나왔지? 주일 낮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말씀 듣고 기도시키니까 통곡하면서 울으면요, 그날 목사님 집에 못 가요. 바깥에서 기다려야 돼.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라지는 기도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라지는 기도만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면 굳이 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대부분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가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고, 그러면서 핑계는 이렇게 되죠. 삶이 기도가 돼야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살으면서 예수님 이름 몇 번이나 불렀어요? 기본 3번은 부르겠지. 밥 먹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요거 외에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바쁘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정신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는 기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가족이 등록하면, 새가족 신방은 제가 어지간하면 직접 가요. 한 번 신방은, 새가족 신방은. 그래서 가서 이제 호구조사를 하는 거야. 호구조사를 하면 그 내가 질문하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어지간하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요, 벌써 표정 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 급조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의 땅의 것을 추구하는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육신의 것이 언제나 우선인지 영적인 것이 우선인 건지 그 질문 한두 가지 해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안 해도 그건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들킬까 봐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않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버벅거리고, 그리고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지, 아프지도 않지, 근심 걱정도 없지. 그러면 기도 제목 없어요? 이런 인간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저쪽에 가면 있어. 김포 거시기 있게 사는 사람들 2명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못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족부에다 세모표를 해놔. 이 사람은 성령 체험이 분명치 않음, 이렇게 세모표를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 제목이 왜 없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나는 5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어. 이 사람이 오늘 밤 회개하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가 그런 모양인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중에서, 이 잠언이 기록된 시대가 다 조금씩은 다 다르는데, 잠언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유일하게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제가 4년을 다니면서 저녁에 주유소에서 4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8시 출근하고 아침 8시 퇴근하고 12시간 꼬박 날 새면서 일하고 9시까지 학교 가고 4시까지 수업 듣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4년을 거꾸로 살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저에게 아주 감동의 가슴에 새겨지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때 깨달은 거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붕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기도의 불이 붙으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게 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머리를 빨리 돌려봐요. 하나님이 내가 너 2가지만 구해봐. 그러면 뭘 구할 것인가? 요거 써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급한 것이 우선 쓸 수 있고, 땅에 붙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먼저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2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아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2가지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2가지는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 2가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2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서 합시다, 사라지지 않는 기도. 그가 죽을 때까지 언제나 그의 기도의 1순위로 나오는 사라지지 않는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지 마시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이 기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달라, 이렇게 지금 아굴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죠. 그러면 도대체 뭘 이 사람이 구했을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곧 헛된 것과, 뭐라고 써 있어요?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으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그러면 아굴이 기도했던 이 헛된 것이라는 게 뭘까? 거짓말이라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거짓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거짓말하면, 그래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주 거짓말하죠. 특별히 남자분들도 많이 거짓말하잖아요. 아내들 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냐, 거짓말하잖아. 진심인가요? 카메라로 저런 분은 꼭 잡아드려야 돼. 그래야 집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선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 아굴이 깨달았던 헛된 것은 뭐냐? 이 헛된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허무,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식적이나 위선적인 그런 삶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넣는, 그래서 자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는 삶을 거짓,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말이라.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더 이해하려면 헛된 것, 거짓말, 여기에다가 뒷말을 하나만 붙이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헛된 삶, 거짓된 삶. 그럼 이 아굴이 깨달은 헛된 삶과 거짓된 삶의 의미가 뭘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원어 사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을 거꾸로 보면 알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면 이걸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이제 조금 표현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5살에 어머니가 그 붕에 가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식을 많이 안 낳았어요. 우리는 7밖에 안 나가지고 옛날에 붕에 할 때마다요 마지막 날 자식으로 해서 헌금을 했어요. 다 7명이면 7장을 써가지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5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사명으로 자란 게 아니라 세례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장래 희망이 1번, 2번, 3번이 무조건 목사예요. 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 영적인 체험이 없었어. 왜냐하면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으로 왔다가 안수받으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받는 정거장이야.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신학교를 끌려가는데 원서 써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원서에 세례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제가 얼마나 희한한 사람인지 새벽 예배 때 혼자 세례 받았어요. 원서를 써야 되는데 세례 받은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거짓말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믿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험지를 한 칸씩 내렸었어, 답을. 그래갖고 내 스스로를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그러다가 직장 다니면서 6년 반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뒤지게 맞고, 그때 맞아서 이게 몸이 부은 거예요. 뒤지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뒤지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 방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상문 목사 유튜브 쳐보면 나와요. 그 간증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까지 했죠? 잘 듣나 물어봤어요. 집중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성령 세례 딱 받고 나니까 제가 가장 감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나는 내 인생은 막 사는 인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려고 다 계획해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성경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보거나 이삭을 보거나 뭐 요셉을 보거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계획에서 벗어나면 고난도 오고 또 하나님 앞 한 대 터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래서 결국 요셉 같은 사람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이 분복이라고 그랬죠. 이 분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2가지예요. 기도하고 순종이야. 기도하고 순종해서 이걸 받아 쓰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있을 때, 이 계획이 여기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너는 이렇게 살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삶이에요. 이 계획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세웠는데, 나는 목사보다는
카바레 사장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꼭 물찬 제비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카바레 사장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남 제비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요? 벗어난 거야. 그게 헛된 삶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거. 그리고 거짓된 삶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다 자기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시폰 105편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람의 눈으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형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이게 똑같은 것을 같은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과. 그래서 우리가 영역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영역이에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견디는 건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 날마다 유혹했다고 써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지질이 못생겼구나. 그렇게 날마다 유혹해도 요셉이 안 넘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농담이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켰느냐. 근데 요셉이 그때 헛된 삶을 사는 삶이 뭐냐면 그래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여기 와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저 여자하고 노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게 내 인생의 편안한 삶 아닐까?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출근하면 보디발 아내고 짝짝꿍하고 살아봐요. 자기 인생은 편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헛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요셉을 통해서 예를 들을게요. 요셉이 그렇게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또 요셉이 감옥 생활하고 총리로 7년 풍년을 오고 이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수세계 각지에서 곡식을 사러 오죠. 그때 요셉이 욕심이 생겼어. 야, 자기가 7년 총리하고 흉년 2년 동안 왔을 때 자기 가족들이 내려왔잖아요. 내가 빼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충복도를 시켜서 야, 10,000원 받을 거 15,000원씩 받아가지고 돈 빼돌려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게 이게 거짓된 삶이에요. 이 헛된 삶,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헛된 삶, 거짓된 삶, 이게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인생을 낭비, 시간을 낭비, 재물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금 뭘 깨달았냐면 거짓된 삶이 뭔 줄을 아는 거야. 헛된 삶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이게 자기의 1순위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비전이고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런 삶을, 그래서 헛된 삶,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게 아굴의 1번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러죠? 나만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평생의 기도 제목 갖기 운동을 했어요. 이 악을로 똑같이 하지 말고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봐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액자로 걸어놔가지고 집에다 해주고 코팅해서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사셨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 성공자는 누구냐? 돈을 많이 벌었냐? 명예를 많이 받았냐? 성경은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성공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기도 제목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네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나를 부하게도 말고, 근데 그 이유가 멋있어요. 이유가
가난한 것, 그래서 헛된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아니 가난한 거 싫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왜 부한 것도 싫다고 그래? 부한 거 좋잖아요. 내가 또 시침이 뗄 줄 알았어. 또 좌우전 이게 약간 찔리는 기미가 보이면 아멘도 잘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내가 목사님 모시고 밥 사드려야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아멘도 잘 안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얼굴 보니까 밥 사드려야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가난한 것도 싫고 부한 것도 싫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고 부자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너무 멋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가 가난한 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죄를 지켜야 되고 죄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옛날로 돌아가서 집사님 가정이 너무 가난해. 근데 애들은 7이야. 우리 집처럼. 그래가지고 옆집에는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부자야. 창고에 쌀이 잔뜩 있어.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쌀 좀 꿔달라. 내가 일해서 갚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흉년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근데 애들은 막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담 넘어가지고 가서 쌀을 훔쳐오다가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욕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교회 댕기는 집사가 도둑질하냐? 야,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대? 내가 죄 져서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누가 욕먹어? 하나님이 욕먹어. 그래서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 내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가난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 가난한 거예요? 우리의 가난은 신명이 가난한 게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굴이 여기서 얘기한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죄지니까 나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아굴이 생각하는 가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산층입니까? 아파트 한 30평 가지고 있고 통장에 한 10억 있고 다들 있지 않아요? 여기 어려워요? 저도 제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제 앞으로 돈 1,000만 원도 없어. 제 앞으로 저도 지금. 근데 저는 이 아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난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만족함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만족함. 이 만족함의 의미가 뭐냐면요, TV에서 여러분 뇌물 받아가지고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구속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나보다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수백억의 재산을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눈 한번 찔끔 감으면 50억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눈 한번 찔끔 감고 자기가 500억 있어도 눈 한번 찔끔 감고 50억을 더 받으려고 뇌물 받았다가 구속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 500억 가지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불법을 행해서라도 죄를 져서라도 유혹을 받더라도 더 갖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500만 원만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요셉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켰냐?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 만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비교의식에 빠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 깨달은 게 자기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가난도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고 불법에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죄져서 욕 얻어먹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게 아굴의 가난한 것을 싫다고 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두 번째, 아굴이 자기는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 쟤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주책이야. 그냥 부한 건 내비 놔두지. 근데 왜 부한 것도 싫다고 그래? 근데 그 부한 것을 싫다고 하는 이유가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라지는 기도가 다 기도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가 왔어. 자식들도 다 잘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거야. 영원한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사라지는 기도만 하니까 사라지는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기도거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자,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에게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슉 하면 여러분 통장에 현찰 1,000억이 들어가는 거야.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슉. 저거 봐, 아멘 하잖아. 저 영역 있으면 반사 이래야 되는데 아멘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0억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통장에 1,000억, 2,000억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지간한 건 다 사라져버려요. 어지간한 건 다 사라져. 애가 회사 때문에 취직이 안 돼. 회사 차려버려. 얘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어쩌고저쩌고 다 붙여. 그리고 고급 차 하나 샀으면 돼. 당장 전화하면 차 가져와. 우리 기도 제목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본당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본당 새로 짓는데 돈 많이 안 들게 한 500억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 성도들이 통장에 1,000억 있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경 건축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장로님 한번 손 번쩍 들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1억씩만 해도 그냥 게임 끝. 그러면 40일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죠?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아굴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자기가 배부르면 이 아굴이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어렵게 월세 살다 전세 살다 집 안에 딱 사면 그 다음부터 저 전도사 할 때 많이 봤거든요. 저 전도사 할 때 철야 기도할 때 철야 기도실에 보일러 깔아놓잖아요. 저녁마다 주무시는 분이 40-50명 있었어요. 양 예배당에서. 제가 2군데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지금 가끔 물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집보다 교회 본당 이 기도실이 더 따뜻해. 그리고 따뜻한 물도 나와. 그러니까 월세방보다 훨씬 나. 그러니까 교회 지하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기가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다가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일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이 더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자거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는 어지간하면 교회를 다 문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교인들도 와서 소예배실에서 계속 기도하고 다녀요. 그런데 밤에 이제 12시부터 새벽 예배 때까지만 조금 잠궈놔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그리고 계속 기도하러 오면 우리 교인이 안 해도 번호 다 일러줘요. 그리고 열고 들어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철야하면서 그렇게 교회 날새가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멘 못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더라고요. 복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크게 하고, 근데 희한하게 찔리면 아멘 안 해. 그리고 찔림과 동시에 고개가 숙여져.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 가도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헌금 얘기하면 이 세계적인 현상이더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부한 것 때문에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몇 번 봤어요. 저희 제가 신월동이라는 교회 거기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 왔는데 젊은 분이에요. 이제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네. 애를 둘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부인은 지금 자기 먼 친척 그 지하실 방으로 임시 피신해 왔어. 피신해 왔는데 그 지하실이 안 쓰는 지하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쥐들이나 살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유리가 깨져 있으니까 비닐로 치고 장판 길거리에 버린 것 갖다 깔아가지고 그리고 위에서 전기 따다가 이렇게 켜놓지. 신방을 갔더니 여기는 사람이 살 지가 아니고 쥐들이 모여서 붕해할 때지 이 사람이 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 지하실에 와서 주무시라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이제 좀 도와주라고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얘기해서 애들 입을 수 있는 옷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집에서는 옷 갈아입고 밥 같은 거 교회에서 반찬 같은 거 주일날 남으면 다 싸달라고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그렇게 먹고 견뎌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철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6개월 되니까 남편이 조금 풀렸다고 월세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되니까 전세로 바꿨어.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되니까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니까 주인이 니네가 사라 그랬고 그 집을 샀어. 1년 반 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샀어. 자가용을. 그러고 나서 교회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번에 고모네 아들이 결혼하고 이 뭐 딸이 뭐하고 차가 있고 그러니까요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때는 자가용이 집집마다 다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다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요 목회자가 난 처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 때문에 어떤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그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어지간하면 취소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지니까 자기가 힘들 때는 그렇게 엎드려서 어쩔 수 없이 살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굴이 지금 깨달은 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 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또 부흥사도 하고 있고 교단 일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뭐 한교총회 공동대표회장도 했고 그래서 이영 목사님도 자주 만나요. 근데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언제 쓸지 모르지만 우리 박정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다 일할 때 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 줄여먹고 은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내놓아야 될지 두려운 거예요. 아니 누구는 부흥시키는데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줄어드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를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 공식 예배가 없어. 얼마나 주일학교가 없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가 이게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시대에 6, 7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부가 오면 영성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온 부 때문에 영성이 다 퇴보하고 변질돼 버리는 거야. 거기다 대고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핑계는 또 얼마나 잘 돼. 저거 봐, 아멘은 못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핑계는 얼마나 잘 돼요. 또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거야. 정부의 정책은 세금이나 잘 내고 기도는 오세요. 부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지금 이 아굴이 지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그거 부한 거 싫습니다. 내가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게 훨씬 낫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한 게 뭐예요?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모로 하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는 일용할 양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조금 추접스러운가? 아니 1년치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뭐야? 그리고 만나를 내리려면 40년간 한 번에 내려주던지, 아이고 그 매일 그 아침마다 조금씩 내리고 그게 뭐야? 아이, 하나님도 조금 추접스러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죄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다 싫습니다. 내가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주셔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굴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는요 정말 심오한 기도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런 기도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가 그 주유소에 있을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그 주유소 사장님이 형제가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있는데 우리 주유소 사장님이 동국대학교 목탁과 나왔어요. 나는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입학하자마자 이게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4년 졸업할 동안 나이 먹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직장 다니고 학교 졸업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하고 같은 나이 먹은 애가 우리 과에 우유 배달해서 신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얘 우유를 마시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야간 소장한 사람 있으면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도 또 인물 순으로 뽑는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거기를 소개했는데 사장이 저를 보니까 다 마음에 드는 거야. 일단 4년 있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가 내가 다 나도 먹고 자고 할 때를 구했는데 그것도 다 됐지. 그리고 또 인물이 한가닥하게 생겼죠. 그때 당시 주의원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가출 소년들이었어요. 얘들 다 잡아놓을 수 있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맞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죠. 얘는 신학하고 자기는 목탁과야. 그래서 제가 그 주유소 취직 조건이 뭐였냐면 종교 얘기를 안 하는 게 취직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얘기를 않는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얘기를 먼저 하면 시험 들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거꾸로 뭐냐면 탑돌이를 할 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손을 왜 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대답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이 1일날하고 15일날 꼭 고사를 지내요. 막걸리 뿌리고. 그 주유소 안에다 막걸리를 뿌리는 거야. 근데 이게 여름이면 괜찮은데 겨울에는 문 닫아 놓으면요
이 막걸리 냄새가 굉장히 머리 아파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향수지, 향수 싫어하는 사람들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하루에 4시간씩 자는데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있으면 그 4시간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꼬박 날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학교에서 잘 수도 없어. 시험 보니까. 그러면 시험이 그때 당시엔 4일, 5일 시험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3일을 연속으로 못 자요. 그리고 이게 한 이틀 잠을 못 자고 계속 학교 가서 잠 안 자려고 커피를, 그 자판기 커피를 하루에 10대짜리 먹었어요. 그러면 이 심장이 벌벌벌 떨려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수면제를. 잠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학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 끝나고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몇 달 먹고 깜빡 잠들었는데 나는 1분도 안 잔 것 같은데 주위원 애들이 3명이 올라왔어. 이쪽에 하나 끼고 이쪽에 하나 끼고 뒤에서 붙잡고. 그래서 2층에서 내가 내려가야 주간조가 퇴근하니까 내려다 놓고 주간조 퇴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갖고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데 막걸리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머리가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부적 붙이고 그랬을 때 막 그 부적에 대고 막 방언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쓰들이, 쓰 알죠? 막걸리 고사지는 거 내가 사장이 가자마자 다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걸리 고사지는 거 닦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자마자 냄새가 독해서 닦았다고 그랬더니 쓰가 닦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닦을 수도 없으니까 머리는 아프지. 그러니까 그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잠은 못 자지, 머리는 아프지, 뚜껑을 열는데 누구한테 화내냐?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요 12시부터 주연이 들어가요. 아침 6시까지는 저 혼자 있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 시간이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 360을 4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제 목회 성공의 시간, 그 가장 황금 시간이었는데 그게 광야 훈련이죠, 저한테는. 근데 그날은 제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주위에서 불 꺼버렸어요. 그럼 막 성질 나가지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성질 나가지고 얼마나, 근데 하나님 혼낸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날 사장님 보고 왜 책상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갔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난리 발광을 떨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장로님이 사장이고 권사님이 사장만 돼도 내가 이해하겠다. 막걸리 고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 돈 뱉기 모르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꾀소금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때는 다 막아서 엎어버리더니 이게 거짓 만들어놨고 여기를 신학교로 보내더니 여기로 보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제정신이라고 막 승질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난리 발광 부르스를 했어요. 그때 그날 하나님이 거기로 오셨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우리 보면 있죠. 왜 결혼식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안개 이렇게 쫙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쫙 오니까 이분이 오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뚜껑 열렸다가 조용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이미 이런 건 다 말했다.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해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래야 내 마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저한테 뭘 얘기했냐면,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울먹이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기까지 사랑한 내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주고 싶은데 그래도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내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면 변질돼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기도가 사라져 버리고 충성이 사라져 버리고 고난 속에 놔두면 그때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아굴처럼 살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들이 아굴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살고 아굴 같은 기도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는 가난한 것도 싫고 부한 것도 싫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이 물질관이 서 있고 기도관이 서 있다면 내가 뭘 아끼겠느냐. 근데 줄 수가 없다.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를 가르치려고 너를 여기 보낸 거다. 그래서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낳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만약에 15살이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40년을 섬겼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는 뭐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복을 약속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신앙이면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코로나가 상관없이 여전히 집에서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핑곗거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가 식어지고 찬송이 식어지고 헌신이 식어지고 헌금도 식어지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사라지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기도가 정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치 주님처럼은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다 이루었다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거의 다 이루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헛된 것이나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게 있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있어서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30분 늦췄대. 이게 얼마나 큰 시간인지 몰라요. 30분 늦춘 게. 그래도 새벽 예배 안 나온다. 사람도 아닙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래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성도도 아닙니다. 시작. 자우지간 입장 곤란하면 웃고 말어.